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저도 약간 목 상태랑 좀 머리가 좀 아프고 뭐 그런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길었던 9장 말씀 9장이 심지어 62절까지 있었습니다. 62절까지의 긴 9장을 마치고 10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10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70인의 이제 흔히 말하는 전도대를 세우셔서 파송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말씀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잘 아는 이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만 이 70인의 전도대를 세우고 파송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까지 이어지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중요한 그 포인트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는 특별하게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긴 말씀을 할애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말씀에 보면은 9장 초반에도 우리가 길게 9장 말씀을 보았는데 9장 맨 처음 이야기를 우리가 되돌려 보면은 9장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 말씀에는 이제 12명을 넘어서서 70명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이 70명의 전도대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즉 70명이니까 2명씩 짝을 지으면 한 35그룹 정도, 팀 정도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2명씩 짝을 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협력입니다. 협력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혼자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어떤 일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금세 포기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일하다 보면 누군가 한 명만 나에게 좀 같이 붙어 있었으면, 누군가 한 명만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의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먼저는 협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막다트렸을 때 서로가 협력하여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라, 협력하여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짓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전도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이제 지사님, 권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도팀들이 노방 전도를 할 때는 이제 각각으로 나가기도 하고 팀별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전도팀은 한 팀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여 그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전도팀입니다. 그렇기에 옆에서 누군가가 지치면 때로 그 사람을 끌어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계속 끝까지 해보자라고 그렇게 응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은 이러한 방법을 하니까 먹히더라, 이러한 방법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더라, 어느 정서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좋은 정보들도 서로 공유를 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자극을 받아서 작정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서로 팀을 이루어 가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70인의 전도대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10장 1절 말씀 앞에를 보면은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따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신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을 지원받고 혹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제하여 버리고 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택하시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떠한 그런 이유나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그들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들을 보내시는데 10장 그 중간 부분에 각 동네와 각 지역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히 가시려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마을과 동네로 그 사람들을, 전도대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급함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전도대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들이 가야 한다는 게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그들이 먼저는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나에게 안 맞는 장소인 것 같아. 저기가 내가 가면 더 잘할 수 있는 장소가 저기니까 난 쫄로 갈래. 내가 봤을 때 여기보다 저곳이 더 합리적이고 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더 옳은 장소야 라고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장소로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해야 할 일은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그렇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라. 즉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이 의미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나만 힘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이 고통을 느껴야 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혹은 그곳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이 급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 일꾼이 부족하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먼저는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지에 계시는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이가 들고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막상 그곳에 가야 될 선교사님들은 부족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해야 될 선교사님들은 많은데 그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일궈낸 그 사역들을 이어서 해줄 그런 선교사님들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끝으로 그 사역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역지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전도는 더 나아가서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떠한 그런 일들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제자들이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나 사역의 일들은 그렇게 몇 명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추수할 일꾼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모두가 협력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게 전도이고 사역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을 보내는 일이 걱정이고 염려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험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야 하고 물론 그들이 환대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은 수없이 많은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냄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철저한 준비와 무장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전대도, 음식이나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배낭도,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거친 환경 가운데 여분의 신발은 필수적인데 그 신발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여행의 필수적인 것들을 소지하지 말라라고, 이것만 없으면은, 이거는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것들을 가져가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일을 하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도 짭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가지? 어떤 물건들이 필요하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야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걸 믿고 의지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가운데 그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오늘 유치원생이 없네요 오늘. 예를 들어서 찬이 유치원생인가? 1학년이, 찬이 1학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영자 전도사님 손자 이제 하성이가 있는데, 하성이가 아빠랑 이제 어디를 놀러 가는 겁니다. 이제 장태인 지사님이랑 하성이랑 어디를 놀러 갑니다. 그러면은 그 유치원생 되는 어린아이에게 놀러 감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 기껏 해봐야 자기가 가지고 놀 만한 뭐 킥보드, 장난감, 그 정도가 그 유치원생에게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빠만 있으면은, 그리고 지갑을 두둑히 채운 아빠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다 현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아빠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우리 나가자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한참을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 창고에서부터 쇠파이프를 하나 이렇게 질질 끌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왜 이거 챙겼어? 물어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빠를 못 믿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아빠를 내가 지켜야겠다, 밖에 나가서 나는 아빠를 못 믿으니까 내가 이 쇠파이프로 악당들을 물리쳐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끌고 나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아빠가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을 한 그 아들이 귀여울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좀 찹찹할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빠도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그 아빠에게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내실 때 그러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우리를 보시며 마음이 아파하시고 착잡해 하실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얼마나 큰 기적들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일이라면,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같이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 놀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4절 하반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인사를 나누는 건 기본 예의입니다. 뭐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인사를 나누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보면은 제가 비록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아파트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모르는 사람에도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파트의 예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인사를 내게 건네면 인사를 받아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길을 가다가 인사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편의점에 들렸다가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중고등부를 제가 한참 맡고 있을 때 그 중고등부를 맡았던 반 아이 중 한 명이 갑자기 저를 너무 반갑게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그 아이가 말수도 적고 되게 조용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나를 먼저 보고 인사를 해줬다는 게 너무 기뻐서 저도 너무 반갑게 그 아이에게 인사를 이제 해줬습니다. 거기서 제가 센스가 더 있었으면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뭘 좀 사줬을 텐데 거기까지의 센스는 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 애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사를 받으면 인사를 받아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 예의가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안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예의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이 예의가 무시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급박한 일,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씩 지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인사를 받지 않아준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런 사정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무난하지 말라라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긴박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긴박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해도 되겠지, 모레, 일주일, 한 달 뒤에 해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금 당장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집에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가서 이제 인사를 해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은 다른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즉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평화, 평안, 마음의 안정 이런 잔잔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연결된 것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받아들이는 그 자에게 구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 참 구원을 얻은 자에게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보면은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평화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면서 구원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하나 뭐냐면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평안이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다시 돌아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이 말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직역을 하면 평안의 아들, 평안의 딸, 평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즉 평안의 아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평안의 아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평안의 아들이 우리가 향하는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은 평안의 아들이야. 딱 이 사람은 관상을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평안의 아들인지 모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나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곳에 평안이 머물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전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 평안이 필요한지, 샬롬이 필요한지, 구원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떠한 외모, 재정,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샬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전하는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보냄받은 제자들은 그곳의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일꾼에게 주시는 마땅한 싹시다, 받을 만한 싹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다른 가정의 환대와 비교하거나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환대를 그냥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환대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환대받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곳에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기에 방문하는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고쳐주고 나서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를 가져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즉 복음을 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발바닥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바닥에 먼지를 터는 이 행동은 이제 흔히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다녀온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의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고 나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이방 땅으로부터 거룩한 이스라엘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닥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곳에 향할, 그 다음 복음을 전할 그곳을 향하기 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곳으로 떠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복음을 듣는 자들이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도시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들은 심판의 날에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누구나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소돔 땅은 하나님이 그 땅에 천사들을 이제 보내서 그 땅에 이제 몇 명 믿는 자들이 몇 명 있는지 그렇게 보냈을 때 그 천사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했던 곳이 소돔 땅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마찬가지로 갈릴리의 도시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도시들도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환대하지 않는 그 도시들은 이제 소돔과 같은 운명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환대하지 않고 거부한 그 죄는 어떻게 보면 소돔보다 더 큰 죄일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복음을 거부한 대표적인 두 개의 도시를 언급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그곳에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았겠지만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 그 도시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그곳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요나의 니느웨와 같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교만하지만 그들이 곧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위로는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땅에는 이제 악인들이 던져지는 음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음부가 땅 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교만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땅 아래로 몰락하는 그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즉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듣지 않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 도시의 운명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 마을과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70명의 전도대를 그렇게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혹은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만 더 전도축제 전에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축제가 끝난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직도 전도의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축제도 끝이 났고, 혹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축제도 끝이 났고 나는 전도 대상자도 없고 특별히 전도를 해본 적도,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없는데 오늘 말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냄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전도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신 것처럼 하고 싶은 사람을 자원해서 세운 게 아닌, 하기 싫은 사람 보고 그래 너 하지 마 라고 그렇게 제외하고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따로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보냄받은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했던 각 마을과 지역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이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웅천으로 가시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시청 쪽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청 쪽으로 가서 이제부터 전도를 시작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했던 각 마을과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인 것 같아.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닌 그냥 우연이니까 어쩔 수 없지. 혹은 직장이나 삶의 현장, 그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이든 우연이든 그냥 내가 있고 싶은 곳이니까 나는 이곳에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이고요, 친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직장과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곳에 평안을 주기 위해, 샬롬을 주고 복음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
우리를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놓여 있는 곳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로써 복음을 전해도 좋고 나의 행동으로써 복음을 전해도 좋고, 어떤 행동으로든 말이로든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